제가 짧게 하늘 문을 여시고 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쭉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송한데 먼저 제가 지금 오기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좀 여러분 불편할 수 있는데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샘물이 많은 엘림이라는 곳을 거쳐서 그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이 신 광야에서 광야라서 그런지 먹을 음식이 별로 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먹을 음식이 공급이 안 되니 이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가 훨씬 나았다. 그때 비록 우리가 노예로 있었지만 먹는 것만큼은 그래도 뭐 모자르지 않게 먹었다. 애굽에서 지내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게 3절이죠. 3절 한 번 더 볼까요? 이게 세 번역으로 봅시다. 시작.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해충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때 있었더라면 그때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 굶어 죽게 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항의를 하죠. 자, 그때 이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신 분, 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아주십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하는 그런 그들을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는 양식을 비처럼 비와 같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첫 주일에 우리는 오늘 이 한 해 내내 51주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를 따라서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 가운데에 필요들이 있는데 그런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소망이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네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사방이 막히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같이 시작. 사방이 막히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방이 같이 시작. 사방이 막힐 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요, 말이 좋아서 광야지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사막. 여러분 사막이 뭔지 아시죠? 예,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곳이 사막이죠. 예, 그렇게 너무 그게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 광야입니다. 이렇게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니까 여성과 아이들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명은 좋게 넘습니다. 그런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먹지를 못하며 200만 명은 떼죽음을 하게 됩니다. 야, 그런데 자, 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또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자, 그런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침에는 만나로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구약 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사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온갖 좋은 선물 그리고 모든 완전한 은사도 선물이죠. 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막힐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전히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고 그 말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어느 곳으로도 내가 가려고 하니 갈 수 없고 퇴로도 없고 그런 상황. 그래서 나갈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막혀 있고 오직 우리가 바라볼 곳은 하늘이죠. 하늘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시작. 그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 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자, 여러분 보시면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곤경에서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또 때로는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방이 막히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사방이 막혔다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문제를 만났는데도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낭망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이제 신년 특별 새벽 새교실 기도회를 합니다. 사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사실은 다들 그렇게 열심히 나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싶다 하는 소망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는 새벽 기도회 우리 꼭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염려하지 맙시다. 잠깐만요. 미안한데 지금 조금 찬바람이 일죠. 미안한데 그 옆에 바람을 좀 꺼버렸어요. 예. 바람을 좀 일단 꺼놨다가 조금 있다가 우리 켜면 됩니다. 껐죠? 아니 에어컨을 옆에 붙어 있는 그 송풍기를 끄라고요.
예, 오케이. 됐어요. 예. 히터는 켜놓고, 오케이. 예. 예, 가끔 이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여러 막 기침도 하고 지금 이러는 거 보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염려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가 내려줄 것이다. 비와 같이. 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식을 거두는데 그날 매일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들은 여러 날 분량을 한꺼번에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먹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며칠 먹을 것을 한꺼번에 주시면 일주일 분량 한꺼번에 주시고 한 달 분량 한꺼번에 주시고 이러면 좀 덜 번거로울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날마다 주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모아 놓고 먹는다면 걱정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염려는 왜 생기느냐니까 모아 놓기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아 놨으면 염려는 없겠죠. 그런데 못 모아 놨으면, 모아 놓은 게 없으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저축을 해놓고 제법 뭔가 이렇게 이 자기 통장에 이렇게 좀 모가리 모아져 있으면 든든합니다. 든든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쓰는 개인 통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 개인 통장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제가 여유 있게 막 송금할 건 송금하고 하는데 이게 쭉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그 바닥을 치고 있다 싶으면 그때는 걱정이 돼요. 이거. 여러분이 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해요? 대부분은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는 물질 때문에 걱정할 거예요. 그 외에도 걱정할 요소가 있죠. 건강이나 이런 것도. 그런데 모아놓고 지내는 그런 시스템을 살아가니까 걱정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모아놓은 사람은 괜찮아요. 모아놓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큰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커서 이제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좀 모아놓은 게 없다. 그죠? 저 아이들 좀 컸으면 또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별로 모아놓은 게 없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지나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은퇴 이후를 생각해야 되는데, 퇴직하고 난 뒤에 내가 별로 모아놓은 게 없다. 저같이. 그러면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아이고, 모아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모아놓고 살기 때문에 걱정,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못 모아놨어.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걱정, 염려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아놓지 마라. 모아놓는 시스템을 사니까 걱정이 되니까 모아놓는 시스템을 내가 안 하겠다. 매일 주는 것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너도 안 모아놓고 못 모아놓으니까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모두가 매일 주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두 합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 약 40년 동안, 40년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 동안에 단 한 번도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단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매일같이 채워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니 모아놓지 않아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모아놓은 것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그럴지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공급이 될 만한 길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욕심을 비웁시다. 같이 시작. 욕심을 비웁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욕심을 비웁시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는데 그 양이 1인당 한 오멜입니다. 이 오멜, 이거는 이게 단위인데요. 이게 무게 부피 단위인데, 이게 특별히 이게 부피 단위인데, 한 오멜은 2리터 정도 된답니다. 2리터. 이게는 최소, 이게 조금 자료마다 다릅니다. 어떤 자료는 좀 더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료는 보니까, 곡식 한 단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마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한 오멜 이 단위를 재는 소위 계량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계량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오멜 이제 나름 계량기가 있는 데서 이제 보여주겠죠. 대충 이 정도가 한 오멜이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로 한 이 정도가 한 오멜이다. 대충 짐작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제 만나 매출하기를 막 거둘 때에 대충 짐작으로 그렇게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덜 거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많이 거두어서 남는 것이 없다. 이거는 남아버리면 다음날 다 썩어버리니까 그거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는데, 아니 적게 거두었는데 모자라지 않는 느낌. 여러분 이거 알겠어요? 별로 나에게 여유가 없는데도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 야,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은혜네. 그러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비교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별로 좀 없어요. 없는데도 나는 그렇게 모자란다.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는, 여러분 그게 행복이잖아요. 행복. 그런데 모자라지도 않는데 계속 모자란다고 느끼는 그게 불행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을 부린다고 남는 것이 아니고, 또 비운다고 해서 그것을 비운다고 해서 모자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욕심을 부리지 말고 비우면서 살자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비우면서 살자. 좀 이렇게 흘러보내고 좀 나누고, 그걸 계속 움켜쥐고 있지 말고 계속 그렇게 좀 모아놓지 말고, 좀 이거 좀 나누고
좀 이렇게 흘러보내고 우리 교회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흘러보내고 여러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 했어요. 그 욕심을 못 피우면 결국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래밭이나 진흙, 이 진흙탕에 그것이 많은 곳에 차가 빠지잖아요. 차가 어떻게 하다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바퀴는 헛돌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헛돕니다. 헛도는데 계속 돌리면 큰일 납니다. 자꾸 깊이 빠지거든요. 바퀴가 헛돌면서 빠져나오지를 못할 때 그때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는 차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타이어에 공기 바람을 조금 빼놉니다. 그럼 타이어가 조금 물렁물렁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게 이제 시동을 켜고 나오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모래나 진흙에서 충분히 탈출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혹시 지금 그런 모래사막이나 진흙탕에 깊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늪에 빠져서 지금 여러분 이거는 거기에서 나오고 싶으면 결국 욕심의 바람을 빼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그 바람을 빼야 나오죠. 높고자 하는 욕심,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을 그걸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욕심의 바람을 꼭 뺍시다. 예. 안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헛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헛바퀴 돈다는 게 뭔지 압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이게 헛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만큼 내가 하루하루 하는 것만큼 그 정도의 결과가 있으면요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만큼 얻는 그걸 복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헛바퀴 도는 인생 이게 얼마나 이거는 저주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헛바퀴 도는 인생이 안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욕심의 바람을 빼야 돼요. 그 욕심 부리지 말고 좀 욕심을 좀 비우고 그렇죠? 좀 나누고 흘러보내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주신 이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행복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늘 양식인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같이 시작. 하늘 양식인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하늘 양식인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사람은요, 뭘 먹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뭘 먹지? 오늘 점심 때 반찬 뭐지? 여러분 기대가 되죠?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여러분 건강의 비결 중에 상당한 부분이 뭘 먹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안 먹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죠? 좀 더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골라서 저는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라면을 좋아하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먹습니다. 왜? 건강에 안 좋아서. 일단 라면 먹고 나면 속이 부담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맛있는 라면을 제가 잘 안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신선하고 영양가 좋은 그런 그런 음식을 선호하는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늘 양식을 먹었습니다. 하늘 양식. 시편 105편, 이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 105편 40절을 보면 보세요. 같이 시작. 그들이 먹거리를 찾을 때에
그가 매출하기를 몰아다 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먹거리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몰아다 주시고 또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주셨다. 여기 하늘 양식이 뭐냐면은 만나입니다. 만나. 그러니까 만나를 두고 하늘 양식이라.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이 하늘 양식은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냐? 우리에게는 영적인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늘의 양식이 있죠. 하늘 양식. 그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늘 양식이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생명수, 생명의 떡, 생명수, 하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양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양식이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시작.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게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뭐라고 하냐니까 만나를 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이야기해 놓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신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먹거리를 이렇게 주신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게 먹는 음식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만나가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주셨던 의미는 사람이 너희들이 먹은 그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늘 양식을 날마다 먹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날마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죠. 오늘 안 먹으면 안 되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들이 이렇게 하루 먹고 이틀 걸러서 먹고 이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식사를 매일 하잖아. 매일 한 끼도 아니고 두 끼, 세 끼 하잖아요. 어떤 사람 네 끼도 합니다. 예. 그죠? 날마다 먹습니다. 날마다.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두세 번,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량을 정해놓고, 여러분 이제 영적 성장 목표 정해놨죠? 주로 성경과 성경 읽기와 관련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필사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읽는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예.
아주 다양한 방법, 특히 목장이 있어 방법을 취해가지고 뭐 목장 식구들이 같이 그렇게 해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말씀과 함께.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땐 듣지만, 틀림없이 그 1시간 정도만 지나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뭐, 거의 잊어버립니다. 하루 지나면은 월요일 되면은, 심지어는 제목도 기억 안 나요. 예, 제목도 기억 안 나고. 조금 생각다. 딱 기억나고. 예. 그게 이틀, 3일, 4일, 5일, 6일, 주말쯤 되면은 아예 생각이 안 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들을 때, 우리가 그건 진짜 영양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듣고는 제가 묵상 시간을 가질 때는 그때 여러분이 설교 요약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몇 가지 이렇게 막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이제 한 주간 내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중에 내가 딱 하나 붙잡고 이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내가 살리라. 붙잡으란 말은 여러분이 결단하고 헌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걸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난 이렇게 살리라. 그렇게 한번 하고 일주일 하도록. 그래서 월요일 되면은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화요일 되면 또 그렇게 또 하려고 다시 묵상하고 또 한 번 하고. 여러분 성경 읽기 이런 건 그대로 진행하고요. 그러면 또 그대로 진행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뇌라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래 잊어버리고 하는 거 이게 어쩌면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리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로 붙잡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되새겨보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 그래 하면 일주일을 살아보고. 그리고 저거는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그거 가지고 나누고요. 나눔 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래 안 하는 게 표시가 나. 나도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안 살았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살고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살아보고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되었으면 된 대로 그렇게 서로 나누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말씀이 매일의 양식이 되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